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산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개인과 개성과 신앙과 그 비전과 용기를 통해서 인물론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풍성함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에는 이 여호수아는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요즘은 친구처럼 멘토를 해주는 이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만 가서 스승을 만난다 그러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운다 할 때 모든 것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좌우지간 이 여호수아는 출신이나 탄생이나 어떤 영웅적 요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훌륭한 스승 모세를 만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친구를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합했을 때에 부자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마약을 하거나 실패한 자도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이라는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누는 친구,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랬을 때에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너와 같은 사람,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너보다 더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라는 의미가 대체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이끌어낼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또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좌우지간 여호수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 두 사람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에 정착의 땅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우들이 이런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이 우정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친구도 없어졌고 가정도 없어졌고 부모도 없어졌고 자식도 없어지고 SNS만 되는데, SNS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 자기 사회, 자기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가문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프렌드십, 우정, 이런 걸 서로 공유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뒤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낼 정도로 돈독하였습니다.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성적도 비슷하게 참으로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늘 함께 공부하고 서로 묻고,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우정을 가지면서 열심히 달려가자 하는 말도 나누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부도 비스듬하게 해서 서로 마음이 같으니까 전공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에 또 친구가 함께 입사하여서
학교 시절 때 그 우정을 친구들이 남들이 본받았지 부러워했는데 회사 내에서도 참 두 사람이 참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훈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월이 가면서 회사에서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친구는 자기들끼리 볼 때는 너가 먼저 내가 먼저 서로 우정을 나눴지만은 회사의 중역들이 볼 때는 달랐습니다.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해야 했었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점수를 줘야 되는데 중역들은 서로 다르게 점수를 매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한 친구를 회사의 중역들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임원으로서 좀 많은 점수를 준 반면에 한 친구는 그러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 친구의 우정 속에 잘못된 것이 틈을 비집고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사단이 역사하게 되었던 거죠. 어느 날 친구 그 마음속에 저 친구만 없었으면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지배하기를 시작하다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우정은 배신이 되고 그 배신은 친구를 위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미래를 빼앗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미래를 탈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가야 할 몫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2등이 되나? 미련한 자가 되라. 겸손하라. 앞서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노라. 양보하라. 남을 높이라 그랬을까? 왜 그럴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서든지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미래를 탈취하였으나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미래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미래를 탈취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집니까? 여러분 매일 신문을 보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SNS를 보십니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돈이 집에 수십억 우리는 돈 100만 원도 없는데 수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땅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놓고 정권만 바뀔 때마다 청문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건 남의 미래를 탈취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야 할 몫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탈취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미래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800여 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얻기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 안에서 조상들이 간직해 오고 선조들이 간직해 오면서 자기 세대에게 주어졌는데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히 이루어야 될 약속이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800년 전에 약속했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자기 시대에 준 지금 준 따끈따끈한 약속 지금 준 계시처럼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바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기원 이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날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명을 탄생하니 그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주셔서 나를 예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만 사람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가라. 이건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이 가서 저주를 선포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해라. 이 약속을 지금 믿고 지금 우리에게 준 사명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내일 최성욱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외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 가슴 한켠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도 저들은 우리 민족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때에 8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걸 여호수아는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고 절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을 갖는다면 이런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가치와 이념과 정신이 우리 삶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여호수아가 같던 깊이가 있고 절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굳센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밑바닥에서부터 광야에서 전투를 경험하며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실패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실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어디서 봤냐? 자기 스승에게서 다 배웠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 자기 실현, 성공을 해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시골에서 두 주먹 하나 가지고 서울에 와서 다 정착하고 이 가나안이라는 민들레라는 가나안 정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20대 청춘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최 박사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에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힘으로 나아가고 자기 힘으로 영광을 올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드려보는 그런 성공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금주에 저한테 SNS를 보냈어요. 목사님 자기 조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10의 1을 그 미국 조카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졸업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그동안 민들레 교회 다니면서 제가 11조를 교회해야 되는데 내 조카에 보냈는데 이 두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조카가 졸업을 했으니 얼마나 앞으로 11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왜? 스승이 가르쳐줬거든요.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서는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넘어져 봐야 일어설 수 있지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이 굉장히 굵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획득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 어마어마한 업적이었지 않습니까? 큰 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대했던 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인성이었습니다. 초지일관한 것, 충성했고 모세라는 특출난 선생님을 만났고 그대로 배웠습니다. 민들레 교회에 오면은 다 스승이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하나라도 배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스펙도 없었으나 모세에 견줄 만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거죠. 영토를 얻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전 세계의 영토 전적으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 영성,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면서 여호수아는 많이 묻혀졌지만은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큰 힘을 세웠죠. 이렇게 탁월한 능력도 없었으나 업적은 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과역을 통해서 자기 세상을 이루려고 자기 이름을 내기가 쉽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 땅은 내 땅, 여호수아의 왕국이라 이름 짓는 게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아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안 합니다만은 거의 모두가 자기 이름 내서 자기 공로 치장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되면은 전임자의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이름도 지워버리고 업적도 지워버리고.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 기독교 목사, 기독교 선생님, 기독교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언론들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띄워놓고 그 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유럽이 너무나 싸우니까 큰 놈이 나타나서 자꾸 싸움하는 사람 평정해야 된다. 힘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된다. 자꾸 이런 식인데 그래 여호수아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여호수아가 미래를 살았다는 것은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내일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미래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미래를 산 거예요. 내가 남을 젖히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을 통제하는 것, 남을 보복하는 것은 뭐예요? 남이 살아야 할 미래를 내가 탈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갈 자리를 탈취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는 언제나 그 속에 현재 속에 하나님의 내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죠. 가나안을 향하는 것은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주셨고 시간적으로도 미래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도 미래요. 여호수아에게도 그걸 주었고 모세에게도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건데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적인 은혜,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을 우리 속에 품고 있으니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미래, 즉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완수하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2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면서 쭉 자신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중앙 성수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큰 도시를 가거나 어느 여행지를 가면 큰 광장이 있지요. 현대 사회는 큰 광장이 어떤 모임의 핵심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거리,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뭐 이런 식으로 광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이 되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삼았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신전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작심을 하고 이 세겜을 정복을 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우상, 잘못된 정신, 잘못된 생각,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지배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하는 그런 중앙 성소를 없애고 여기에 사람을 모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과 24장에서는 이제 거의 생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 패턴이 첫 번째로는 모세와 똑같습니다.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기심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남기려고 합니다. 돈을 남기려고 합니다. 뭘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은 땅을 얻었던 사람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인류 최초의 문명, 기록된 문명의 기록된 문명. 글을 쓰더라도 글을 그림으로 점토판이라고 흙을 진흙을 모아서 거기 글을 써서 구워가지고 남긴 것을 땅을 파보니까 나왔는데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그 글을 다 풀었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문서를 사실 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거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너 문명 세계에서 살지 마라. 그 문명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대예요. 그 문명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잡아먹는 그 문명이에요. 그 문명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문명 세계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이제 다 알아버려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과 그런 사상과 그런 공부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은 무서운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가? 이제 인류가 정신 문명을 발전하면서 발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야기. 이야기를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면 여러분 말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23장에 읽고 내가 나이 들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으면요 기억력도 없고 정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산에 있는 양로원에 가셨을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국가의 장수들을 모아놓고 원로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가를 전해줬다 이렇게 말.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류가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정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뭐냐? 왜 우리가 가나안에 왔느냐? 이걸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었고 좁게는 왜 민들레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힘을 들여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3.1운동 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상해 임시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왕조 사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쏘는 독재자에게 저항하면서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자유의 정신, 사유의 정신, 그 헌법에 있어요.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어디 학원 다니냐,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스펙이냐, 누구의 연주를 받았느냐,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했고, 왜 우리가 광야를 건너와야 했고, 그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고, 굴곡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칼잡이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을 주는 거지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내 몸뚱이를 바칠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용기가 없었던 사람, 참 놀라운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가 원래 이 가슴이란 말이에요. 가슴, 하트란 말이에요. 하트.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만, 인성론을 얘기를 할 때 용기. 왜 우리는 매일마다 새로운 환경에도 부딪히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세기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고대 시대는 더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두근두근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 길은 열릴까 안 열릴까. 그때의 심장을 가져라.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용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 이 하트를 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왜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었는가, 35년 전 1987년도에 왜 종철이가 죽어갖고 탁 치면 어가고 죽었는데, 왜 한대 여대생은 부천은 경찰서에서 성고문을 당하는 이 샛노란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헌법은 민주주의를 말하나 군화를 신은 사람은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고 체육관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어찌 될 수 있는가. 그때 4.19의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60민주항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배우지 않고 어찌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배우겠어요? 월급이 얼마 받네, 어디 로펌 사람이네, 뭘 하네, 뭔 권력을 받았네, 이게 대한민국을 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에서, 무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인들도 무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니 왜 우리가 여기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대들이 더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깨끗했지요.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데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 전수해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들면서 그 충성을 그대로 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장수들에게 맡겨두고, 지혜자들에게 맡겨두고 존경을 받으면서 역사에서 퇴장하는 한 인물로 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지도자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리더라고 하면 맨날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그거 가르치면 안 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자,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치우고 그 사람이 살아야 할 미래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오로지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아서 결국 그는 미래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을 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이 후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민들레 교회에 갈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이름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허명으로 만들고, 교인들은 진실로 교회에 순종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실력도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84장